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시는 임재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모든 은사들, 체험들, 이런 모든 것들, 기도의 응답, 삶의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하고 좋은 축복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이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축복이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만 막연히 생각하며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는 굉장한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헌신을 더해야지, 또는 기도로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 이제는 광야를 하루 종일 헤매다가 그에게 짊어지어준 가죽 부대 한 포대의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니 이제는 해는 그대로 쨍쨍 내리쬐고 온 땅은 끓고 숨은 턱턱 막히던 그 가운데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겠구나 절망하면서 차마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모습을 보며 아련하게 이제 그 거리에서 방성되고 가지 않아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샘물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감 가운데 방성되고 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울 필요가 처음부터 없지 않았었어요. 자기가 눈을 열어서 보기만 했었으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어도 될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Open her eyes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곁에 있는 것을 자기의 가정 속에, 자기의 일상 속에, 자기의 기도 속에, 자기의 문제의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음을 제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눈을 가린 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봉도하시 본문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뭔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문지방 하나를 사례를 두고 여기는 절망 속에 통곡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 속에 슬픔을 떠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지방 건너편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황홀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보는 사람은 보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은 너무 황홀했고 너무 놀랐고 조금도 슬픔이 없는데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 기쁨, 충만함 속에서 그것을 지금 인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통곡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누가 보는 사람이고 또 누가 볼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 이 그룹 안에 들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왔어 예수를 보고,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았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게 되나요? 회당장인 이 야이로는 처음부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사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있죠. 저와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혈루증 여인은 어땠었습니까? 12회를 고생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오히려 자기의 병은 더 심해지기만 했죠. 12년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로 나왔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이죠.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가? 왜 도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가? 왜 주님을 또한 먼저 찾아 나오지 못했던가? 이 말씀은 여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처음부터 또 아니면 나중에라도 중간에라도 깨닫는 자의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오는 자가 비밀을 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주의 더 높은 축복을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기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단계별로 체험 속에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게 되면 7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성경적인 체험을 실제로 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은 중임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어떤 캐슬, 성이라고 한다고 치면 그래서 영혼의 성이 되지 않아요. 내 영혼 안에 계시는 그 성 안에 계신 성주로 계신 주님이 내 중심 가운데 계시는데,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성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 바깥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이 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이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있으며 그 바깥에는 원수들이 가득 차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그를 물어뜯고 핥히고 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주님의 어떤 역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주님의 관에서만 이야기하고 성경의 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주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뭔가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세상으로, 한 번은 또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성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성 안에 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뜰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뜰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독충들이 살고 있고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고 여전히 위험하고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지 않고 그런 삶을 살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에게부터 참으로 어떤 공격을 통하여 해를 입지 않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뭔가 성의 깊은 곳을 관심하여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 성 중심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애쓰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타나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도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지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온갖 그 나쁜 짓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제 가진 거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정작 오라 그랬더니 주님을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단계의 신앙생활도 매우 뛰어나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4단계부터는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어떤 느낌을 얻기 시작해요.
그 성 중심 가운데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듣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끔씩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4단계의 신앙생활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와 이제는 초자연적인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이제는 처음으로 접촉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비 세계로 이제는 뭔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널리 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것이 뭔가 영의 세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4단계의 신앙생활서부터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 세계입니다.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전에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비한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만을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부터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하도 이제 기도에 매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뭔가 막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별 혈것이 다 보이네. 이제는 나도 조금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이 하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이상하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쫓아내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대로 성경을 믿음을 갖고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와 계시는데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병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병자가 있었고 정말로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한 분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담을 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더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그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또한 이 일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많이 간구했습니다. 그 우리 같았으면 정말 이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너무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쁠 텐데, 그러나 야이로 입장은 달랐어요. 야이로는 여러분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백성들의 선망에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평민으로서의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었죠. 당시에 모든 다른 지도자들, 종교 어떤 지도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을 맡은 장로로서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공개적으로 찾는다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 간구한다라는 것, 고개를 숙인다는 것,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었겠어요? 무엇이 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딸을 살려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어린 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듀가트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정말 그냥 my little one, 어린 딸, 정말 마음이 애틋한 귀중한 마음, 조그마한 아이, 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의미를 담은 단어인 것입니다. 나의 little one, 나의 작은 딸, 그 참 애틋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깊은 애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애 끊는 심정이 여기 속에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2살짜리 아이였었어요. 여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발 아래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많이 간구해요.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고개 숙이고, 주여 선생이시여 내 딸을 살려달라고 또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를 그토록 겸손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 때문이었다라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 때문에 그 딸이 어떻게 됐나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딸이 살아났어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왜 간절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데 있어서 왜 간절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왜 간절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쇄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오히려 원수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을 통하여도 방해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내면에서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그 방해는 더욱 심각해요.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회의와 불평이 일어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가는 도중에 낙심하게 만들고, 또한 아이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지,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나를 또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치 야이로 회당장처럼 말이죠.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곧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 21일 동안 왜 기도를 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 첫날부터,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인 또한 천사장에게 명령하여 응답을 주어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21일이 걸렸나요? 오는 길 가운데 원수들이 그를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90세가 됐어요. 90세.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생 결단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간절함 때문에 21일을 건질 수가 있었고 21일을 하나님이 그를 또한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210일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1일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은 이 말세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니엘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그 노후에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위대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기도 속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다고요? 간절함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기도했으니까 소리 내어 기도해요,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리만 내도 기도하는 것이고 소리 내서 물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소리를 내든지 소리를 안 내든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낸다고 해서 간절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서도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소리 치면 박수 치면서도 옆에 사람 쳐다보는 사람 얼마나 있잖아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되면 소리도 못 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한 해 사무쳐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입술만 동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이것은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고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크고 비밀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비밀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이 기도가 더 깊은 거예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이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정말로 깊은 신비 중에 신비고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고 관련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큰 일이 누구에게 보여진다고요?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얻게 됩니까?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계속 붙들고 그 믿음 속에 서 있는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믿음만 가져라. 정말로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믿음이 다른 어떤 불순한 것과 희석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이 순수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또한 자꾸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명령입니다. 모두가 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어라.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계속 유지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10이라고 한다면 7, 8까지 이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막 흔들림이 다가와요. 원수의 방해가 다가옵니다. 공격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이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코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참으로 우둔하게도 우리에게 그것을 그런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왜 흔들게 됩니까? 왜 흔들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져야 이 더 큰 축복이 채워질 수 있고 역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루가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혈루증 영역을 고치는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보를, 자기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새로운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와 같은 방해거리가 그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더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게 되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집에 왔더니 헌화하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화한다라는 말씀은 뭐 꽃을 이렇게 드린다 그 말이 아니고
시끄럽게 막 떠들고 어지러울 정도로 떠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와서 보니까 이미 초상집이에요. 물론 죽었으니까 초상집이겠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자마자 막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소요란하고 소란스러운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정숙하고 조용하고 정중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아주 격앙스럽고 아주 피리를 불고 소리를 내고 통곡하는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일반적인 그런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람을 샀으라도 슬피 울고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리를 불고 가슴을 치고 손뼉을 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오게 되면 합창을 하고 따로 교창을 하게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을 산대요. 왜 그럴까요? 예,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음으로 확 울어나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고 시작하게 되면 귀가 아프고 정신이 아득아득할 정도로, 그래야 그것이 더 장례식답고 좋은 축복스러운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야이로는 사회적으로도 좀 벌써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줘서 산 기용된 통곡꾼들이 또 여럿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좋은 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또 친지들까지 다 합친다고 한다면 정말로 집은 혼란스럽고 분명한,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아주 소란스러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소란스러움이, 어지러움이 오히려 딸을 잃어버린 이 마음 속에서 그 절망감을 더해주는,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태도와 믿음은 너무 달라요. 너무 대치되고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왜 우느냐? 아이가 죽지 않았다. 그때 저희가 비웃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비웃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비웃는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비웃는 사람의 그 그룹 안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은 당장 무언가 믿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이밀이라는 내적인 감동을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깨달음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나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믿는 것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나는 비웃는 자의 그런 그룹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성경 말씀 믿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내 심령 속에는 지금 주님을 인하여, 성경 말씀을 인하여 어떤 주시는 말씀, 어떤 도전이 되는 말씀, 어떤 기도의 제목의 말씀, 어떤 상황 속의 문제를 인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가라는 어떤 믿음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광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체험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웃는 사람의 그룹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는 이의 그룹으로 분류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어보내시고 오직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만 함께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강압적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강압적으로 명령하여 저들을 내어 쫓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과 존재를 부인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비밀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았고, 이런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인 새 제자와 더불어 아이의 부모와 더불어 그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방문은 닫혔어요. 굳게 닫혔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 금. 달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이런 말씀이에요. 아람어에서 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 아이를 일으키실 때는 직접 친히 그 누워 죽어있는 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잡아당기셨어요. 손을 잡아당기시면서 달리다 쿰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자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처럼 일어나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까지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파 있는 동안에 몹시 굶주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까지 챙겨서 주시게 하는 자상하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아이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의 그런 위력 속에서 죽음을 깨치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일어나 42절 그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 이 말은 이제는 농동태 현재 미완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은 벌써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 이 말은 아직 미완료 시제로 썼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는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 이제 걷는 것을 계속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거예요. 방 안에서 걸어다니는 모습. 이러고 하면 연상이 되지 않아요? 12살 아이가 이제는 발랄하게 그냥 마치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 온 방을 해주고 다니면서 뛰며 걷는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12살 아이니까 또 동작이 얼마나 가볍고 발랄했을까? 순간적으로 그 생명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원기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총기도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기, 원기, 총기 순간적으로 주님이 일어나라 하고 하니까 다 회복되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크게 놀라거늘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도 엄청난 반복인데 성경은 과장된 말을 하지 않잖아요.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요. 그 중에서도 누가 한 그 기록을 찾아보게 되면 아이의 부모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랐죠? 왜 유독 여기서만 그렇게 놀랐죠? 다른 데서도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이 있고 다른 데서도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왜 여기서만 그렇게 유독 놀라고 또 놀랐을까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군대 귀신 걸린 자를 내쫓고 그를 살려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속들이 가서 알리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던 도중 속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그를 또한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의 치료를 선포하고 공포하고 선언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비밀로 하라.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가 살아난 것을 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비밀로 붙일 수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살아서 그냥 걸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비밀로 붙일 수 있나요? 심지어는 마태는 그의 기록 속에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살아난 것을 비밀로 붙일 수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 보여주신 그 방 안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그 일 안에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비밀로 붙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정말 분명한 어떤 굉장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주님으로서 그 순간 팍 영광을 나타냈는지 몰라요. 아니면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나는 나중에 주님 만나면 이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베드로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뭘 봤습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no one, nobody. 저와 여러분들은 이 no one이 아니라 someone, somebody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nobody가 아니라 somebody,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 가운데 신부가 나올 것이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은 바로 믿음을 처음부터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시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